안녕하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다 의정부로 이사를 가서 다시 사는 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주말에는 하면서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김철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할 일들이 좀 생겨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할 일들이 좀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저 소개를 하면 놀랍니다, 사람들이. 네. 왜 놀라냐면 안타깝게도 주일학교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놀라요. 그리고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네.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의 외모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바와 같이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교포 출신이에요. 네. 근데 회사에서 너 전에 어디 살다 왔니?라고 물어봐서 제가 서울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놀랍니다. 왜입니까? 누가 봐도 서울 출신 아닙니까, 제가?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 믿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진짜 한결같으신 분들. 제가 여기 함께 있어 봤잖아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제가 2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집에 사는 여인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직도 따져요. 왜 여기 나간 거냐고. 아직도 따집니다.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치적인 피해 보상을 이 교회에서 좀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여하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만나는 분들 중에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사람 있는 교회를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설교 시리즈처럼 여러분들은 잘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사랑 믿는 교회가 저에게 좋은 교회였고 자랑스러운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곳에서는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이제 아름다운 이 외형적인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더 많이 받겠지만, 그 외관보다 훨씬 더 멋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 믿는 교회가 송정지구로 이전하는 이 특별한 이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수도를 이전하면서 지금 믿음의 후대에게 아주 멋진 간증을 만들어낸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4절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사울을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스크린을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북쪽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다윗을 견제할, 저항할 세력이 없게 되자 어떤 저항이나 무력 없이 아주 평화롭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네. 놀랍게도 여러분들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특별히 다윗 왕궁이 존재했던 그 시온산 인근 지역이 지금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집트나 바벨론이 혹은 또 다른 나라들이 힘의 균형을 가져가면서 절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안에서
마치 독립된 섬처럼 방치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을 위한 영토로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 보이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이는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통일된 대한민국 안에 서울 안에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옛날의 예루살렘은 지면으로 솟은 커다란 암석 위에 이상한 모양새로 자리 잡은 작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제가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여러 자료들과 그 목사님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때 이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은 그곳을 웬만하면 피해 다녔다. 그곳은 난공불락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 견고한 천혜의 수비시설을 이루고 있었다. 혹 다른 방향으로 틀어 비탈진 평원을 오르려고 해도 두 개의 거대한 흉측한 괴물들이 수호신으로 있어서 이내 겁에 질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 형상 중 하나를 노년의 시력을 잃어 아내와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던 눈먼 이삭을 닮은 형상, 또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한 뒤 불구가 된 절뚝거리는 야곱을 닮은 형상이었다. 이 벽에 가까이 다가서면 느닷없이 그 형상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고 땅 밑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거대한 소리와 무시무시한 갱음이 들려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곳은 사악한 장소였다. 아무도 그곳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것이 이 여부스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가 뭔지 혹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건 수세기 동안 무언가 때문에 아무도 이 여부스인들을 건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의 침략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 도시에 접근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처럼 평화의 도시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헤브론에서 모든 영역을 통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상가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낀 사랑 믿는 교회처럼 그런 한계를 느끼며 유다와 북쪽을 이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지역, 북쪽 세력의 반대도 남쪽 세력의 반대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3의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축적되어 온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뚫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윗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욱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시 점점 강대해졌다. 사랑 믿는 교회가 송전지구로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읽은 이런 이야기와 같은 소문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자체보다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더 아름답게 전파되고 사랑 믿는 교회 이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게 되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사랑 믿는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점점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짜 원하고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신 전도사로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도사로서 이 1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외형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부탁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단지 변화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떤 젊은이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10년간 운동을 한 사람과 10년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뭘까요? 10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뭐 프로나 그 비슷한 게 되는데 10년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어떠한 성장도 보이지 못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10년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 봤던 점점 강대해졌다라는 표현, 사실 저는 이제 이 10절에서 점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기를 원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 큰 걸음과 넓은 포용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즈의 변화라기보다 점진적인 성장의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삶에는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사울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다윗의 삶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변화였고,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며 주변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심 인물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때 그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으로 변하려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의 시정으로 왕궁에서 일을 할 때나 광야에 있었을 때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나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늘 비슷합니다. 위치에 따라 변해가며 자기 스스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동시에 모든 변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점점 강대해졌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 편 다 이야기의 결론을 10절로 맺고 있어요. 이렇게 맺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사랑 믿는 교회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죠. 하지만 사랑 믿는 교회가 이제 이전만 하면, 송정직으로 가기만 하면 그 변화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 변화만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커다란 변화 앞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 어깨에 힘 좀 실어줄 수 있고 내가 자랑하기 더 유용한 교회의 외적 변화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도인 나의 내면으로부터 준비되어지는 사랑 믿는 교회의 견고한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변화라는 좋은 결과만입니까? 아니면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처음 섬겼던 교회를 나오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간을 보내자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장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저 나름 전도사니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좀 풀어서 했던 말이에요. 여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변화, 사랑 믿는 교회라는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변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제가 뭘 구했냐면, 원래 의도했던 개척교회라는 변화가 찾아오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변화가 좀 생겼고 제가 나아졌습니까? 네. 단순한 변화만으로 저의 기도 제목처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변화 때문에 제가 집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 상황들도 우리가 기도로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송정지구 이전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더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원하지 않는 상황들,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그 변화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이유 레디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족하고 교회만 끄덕이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더 준비되어져 가겠다고 그런 훈련 과정으로 삼아보겠다고 결심하시길 권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님이 이 현실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너 안전지대 그대로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이제 공부하면서 교회를 탐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외관이 크고 본당이 너무 멋진 교회를 제가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탐방 보고서 같은 걸 썼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예배당이 아깝다고 적었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송정지구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정말 멋진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바라세요? 지금 BTS가 교회 건축 과정을 위해서 부른 노래처럼 피땀 눈물로 지어진 이 교회 외형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 예배당이 아까운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외형에 정말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특별한 변화보다 더 특별한 성장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실체, 거짓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 어울리지 않는 그 사역을 이제 하면서 얼마 전에 유치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낙양 물사랑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데 별게 없어서 굉장히 좋지만 별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좀 지루할 때쯤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올려주면서 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재밌으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은 경험이 많아서 제가 어디 올려주고 뛰라고 하면 그냥 냈다 띱니다. 심지어는 지금 30km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모르고 계속 뛰어내립니다. 예, 아빠의 강한 손과 센팔로 잡아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확신은 어디서 났습니까? 많이 뛰어본 경험에서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뛰어봤으니까, 계속 아빠가 잡아줬으니까 계속 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제가 이 아이들을 잡을 수 있으라는 확신이 없어요. 어디 올라가서 뛰려고 하면 제가 두렵습니다. 안 뛰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20km도 안 되는 유치부쯤은 제가 얼마든지 2명씩 뛰어내려도 알아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아이가 뛸 때 잡아주는 걸 지켜보다가 한번 뛰어내려 본 경험 있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가 뛰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 아이가 뛰었고 제가 김철기의 강한 손과 센 팔로 잡아줬습니다. 그걸 보자 다른 아이들도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뛰어내렸던 거죠. 그리고 다 경험합니다. 김철기의 강한 손과 센 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입니다. 그 강한 손과 센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나 혹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은 진짜 실체는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짓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해야만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무게로 자주 뛰어내리는 경험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실체를 누리며 그분과 더욱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이고 교회 모토처럼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에 십자가를 달아놓는다 할지라도 더 탐스러운 마귀의 맛집이 될 뿐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네, 다윗이 정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여부스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죠. 니들이 감히 쳐들어와? 여기를? 여기 눈먼 이삭을 닮은 소경과 야곱 닮은 절뚝발이 괴물이 있는데 들어와? 못 들어와.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근데 7절을 보면 다윗은 이 성을 점령합니다. 너무 짧게 나와서 굉장히 쉽게 이 일이 진행된 것 같은 느낌도 줘요.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제가 여기를 설명해 드리면, 아말렉과 있었던 전투에서와 같이 다윗은 이 여부스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광야 시글락에서 자기의 공동체를 이끌며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닮음으로 그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부스에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곳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좋은 정보를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부스인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1급 비밀들을. 그렇게 눈먼 자, 저는 자 전설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실상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군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물길, 그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을 제시해서 군사들이 다음 그림에 올라가서 여부스인들을 치게 되죠. 이 과정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띄워주세요. 어릴 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상대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거 이겨봤으니까 그 이후 아무런 대적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막연한 두려움과 항상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두려움이 작아집니까? 어른이 된다고 선택이 쉬워집니까? 혹은 다윗처럼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선택이 더 쉬워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성인이 되셨는데, 성인 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보다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이 된 다윗도 우리처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과 마주하며 싸워야만 했었을 거예요. 정보를 알게 됐지만 누구도 지금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여부스는 무너져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전술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돌아올 리스크를 떠올리면 누구보다 더 불안하고 두렵고 더 많은 걱정이 생겼을 겁니다. 괜히 수도를 이전하자고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는 원망도 들었을 거고,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러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실체로 여겨진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이 약간 욕 같은 거 뱉으면서 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 더 많이 저 상대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봤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진짜 부수고 싶을 만큼 많이 다윗의 삶을 지배했던, 그래서 진짜 실체처럼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껴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부에서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들이 올라가고 있는 사랑 믿는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 이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떠세요? 좋으시죠? 예, 좋으실 것 같아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건축위원분들이나 목자님들은 어떨까요? 예, 약간은 부담감 있지 않으시겠어요?
아닙니까? 아무런 것도 없으세요? 네. 그럼 교역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교역자들. 네, 제가 예측하자면 거의 죽어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마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식사 대접하면서 물어보세요. 울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교회 이전으로 인해서 눈먼 자, 저는 자가 밤마다 때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 괴롭혀요? 그렇진 않죠. 예, 하지만 목사님은 어떨까요? 대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더 의연하게,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을 유지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꿈에 어디 교회 가서 특송하는 그런 흉측한 꿈을 정말 많이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유레디 시리즈를 시작하신 거고, 첫 번째 시리즈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목사님은 불안과 동시에 기대감을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동시에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둘 다 진짜 있으니까. 둘 다 진짜 실체 같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에게 저는 자, 눈먼 자, 허상이 실체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쉽게 두려움을 깨부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서 상황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믿음이 커서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나를 지배하는 현실의 허상을 깨는 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깰 수 있습니다. 실체인 듯 보이나 허상이 아닌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허상을 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과정을 아주 기쁘게 찬성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성파냐 반대파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쪽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쪽에 있으시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많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빼고 진행되고 있다면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만났던 엘라 골짜기 그 전쟁터에서 마주한 이스라엘 진영의 눈에 보이는 실체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온통 골리앗으로 인한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했던 게 빠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온통 골리앗에 대한 정보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소리와 두려움만이 너무 커져 있었어요. 그런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도착해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외쳤고 그 외침은 블레셋과 골리앗에게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거짓 가짜 실체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했고, 제가 더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 진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적진인 블레셋에게까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망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어떤 교회는 욕을 먹고 있기도 하겠지만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겁니다. 어떤 교회는 분명 그렇게 사용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사랑 믿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며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전 과정과 이전 이후에 송정지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채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밖엔 딱히 설명할 게 없는 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명들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서야 비로소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주 하나님과 더불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곳에 왕궁과 성전을 지을 계획도 세우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강대해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거저 주어진 변화는 아니었어요. 선대가 누리지 못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비된 축복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다룰 마지막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송정지구에 이제 이전해서 일어날 일들을 좀 마음껏 좀 좋게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자, 우리가 가진 것에 제한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준비 과정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문제들도 많을 거고 아마 빚도 좀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인 걱정으로 많이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그 누구보다 더 실체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죠. 11절. 11절처럼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진짜 아멘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두로왕 히람 사절단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멘.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광고하신 그 광고의 감동을 받으셔서 받지 않겠다. 내가 헌물 다 하겠다. 이런 각오시라면 그것 더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특별히 그분들에게 두로왕이라는 별명을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히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성장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주 너무 특별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붙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의 삶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혹은 다윗이 원한 것들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나의 가진 소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누구보다 많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뛰어내려본 다윗이었기에 내가 왕이 된 이 이야기도 수도를 이전한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있는 교회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아서 좋습니다. 저는 사람 있는 교회를 항상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낸 5년 가까운 시간을 주님 저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 있는 교회를, 목사님을, 교역자분들을, 성도님들을 어디 가든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시고 더 좋은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책임지고 저를 위해서도 약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자랑스러운 교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성장하는 이야기,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더 주님 닮은 이야기,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겠다고 먼저는 우리 찬양으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